골로새서 저희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인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핵심은 이미 조상현 목사님의 간격 시리즈를 통해서 저희가 다 들었고, 더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실체의 간격이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체의 간격이 있다는 거죠. 진짜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알아본 내가 아는 그 실체와 진짜 실체가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골로새서 전체의 간격 시리즈에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 그 비밀을 이제 사도 바울은 전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할 때 이 그가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를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하는가? 바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교회를 보면 성도가 많은 것을 꿈꾸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과 같은 한 사람. 근데 저는 이제 저의 믿음의 성격을 보면 바울은 아닌 것 같고요. 디모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저도 외할머니로부터 이렇게 믿음이 어머니로부터 저에게 온 것을 보고 또 막 나서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의 롤모델이라면 디모데 같은 사람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하튼 그 한 사람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바울은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내가 누구를 가르치기보다 내가 그런 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 사람을 세우는데 그 세우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수고를 나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나도 한 사람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이 비전을 통해 한 사람을 세우는 이 비전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제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나누면서 앞으로의 계획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지금 레제나에서 기획총무로 섬기고 있고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기관 목회자로 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큐티와 1:1 제자 양육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비전들이 있었는데요. 그 비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쭉 저의 어린 시절과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 신앙의 기초는 어머니로부터 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이런 아주 단순한 생활을 하면서
교회 문화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4남매인데요. 가장 첫째 누나를 통해서 중1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시골 교회지만 그래도 뭐 말씀 묵상, 또 말씀 읽기, 성격 공부 이런 게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체계적인 성격 공부를 하면서 잘 자라게 되었고, 대학교 때는 이제 CCC라는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김중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일본을 향해서 나가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비전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한 이후에 짧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안 되겠다. 한번 일본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만두고 이제 공부도 할 겸 뭐 선교에 대한 현장도 체험을 할 겸, 그래서 정식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하는 마음으로 일본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일본에 있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았고 CCC도 열심히 활동도 했고 믿음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잘 살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처음에는 뭐 일본어도 잘 안 되죠. 들리지도 않죠. 말도 못하죠. 정보도 없죠.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 뭐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 정보도 없고 하니까 근처에 교회도 없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아람아람해서 교회를 찾아간 곳이 전철을 타고 한두 시간을 가야 되고, 거기에 있는 교회도 한 5명에서 10명 남짓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도 없어요. 한국에서 예배 드렸던 그 영상의 비디오를 받아다가 그 몇 주 전에 설교인 거죠. 그것을 틀어놓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초기에는 그런 교회라도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한두 시간을 걸려서라도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공부도 해야 되죠. 또 공부를 마치면 밤늦게까지 뭐 12시, 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야 생계를 유지하니까요.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죠.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하루 쉬는 주일날 한두 시간을 걸쳐서 또 교회를 가야 되는 이 부담감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한두 번 빠지다 보면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나의 이 힘듦을 아실 거야. 뭐 교회가 중요해.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한두 번의 교회를 빠지게 되면서 점점점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한 합리화 속에서 하나님이 이해를 하실 거야. 뭐 일만의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점점점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붙은 껌딱지 마냥 도저히 떨어지지 않고 일어설 기미가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지내다가 2년을 마치고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취업을 하고 다시 회복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선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직장인반 성격 공부가 있었는데요. 거기를 등록을 하게 되고, 거기서 다시 이제 성격 공부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점검을 하면서 다시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아내도 만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또 온누리 교회로 옮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차근차근 하면서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선교 그러면 어디든 나가야 돼. 나가야 선교를 하는 거고,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나가야지만 선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문화를 넘어서 나가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지 아니하면 어디에 가서도 선교를 할 수 없음을 실제적으로도 깨달았고 그것을 인식적으로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이렇게 한쪽 구석에 글귀가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아, 그렇구나. 선교지는 어느 땅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 가슴에 없는 그 사람이 선교지구나. 그러면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를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가 선교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 선교사로 살아야겠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선교자적 삶으로 순교자적 삶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 어떤 곳에 있어서도 내가 선교사로 살 수 없구나를 깊이 생각을 하면서 선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됐고요. 아, 선교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평신도 사역자를 모집을 했어요. 이제 1대1 제자 양육이라는 이 사역을 가지고 각 교회에 이렇게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평신도 사역자를 구한다라는 그런 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 동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내한테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또 조그만 그런 사업도 운영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다 내려놓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헌신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급여라는 것은 다른 직장하고는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헌신된 마음으로 또 순교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그 업체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아내한테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새벽 예배를 이렇게 갔다 오다가 아내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쪽이 더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내가 기도하고 있었어. 그렇게 아내의 후원을 얻어서 직장 뭐 하던 일도 다 내려놓고 이제 두란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란노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이제 1대1 제자 양육 사역을 이제 각 교회에 전달을 하고 또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또 많은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현실과 또 목회자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회자를 잘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좀 많이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 속에서 두란노에 있다가 갑자기 이 사역이 이제 온누리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두란노에서 온누리 교회로 직장이 옮기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 소속으로 간사 일을 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됐는데 그때에 부담을 주셔서 신학을 하게 됐고요. 신학을 마치고 안수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점점 더 커졌고 또 목회자에 대한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제 성격상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은 못 됩니다. 그런데 왜 목회자로서 안수까지 받게 하셨을까를 깊이 고민을 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어떤 교회를 담당을 해서 목회는 할 수는 없겠지만 목회자를 돕는 목사로서는 내가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목회자를 돕는 목회자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비전을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인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목회자가 변화가 되면 그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목회자에게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목회자를 잘 도울 수 있을까? 한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그 비전에 사로잡힌 목회자가 된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커지면서 그래 목회자를 돕는 목회자로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레제나 하우스를 만나게 되었고 조상현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 장로님의 권유로 이제 세미나를 듣게 됐고요. 통독 세미나를 통해서 비전 통독의 세미나를 듣게 되면서 말씀을 더 깊이 읽게 되고 말씀에 흐르는 구속사 관점으로 읽는 그 세미나를 듣고 그래 내가 큐티도 열심히 했고 1:1 제자 사역도 열심히 했는데 가장 기초인 말씀을 읽는 것을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레제나 하우스에 본격적으로 같이 사역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상현 목사님과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비전이 이 목사님의 비전과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방법적인 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그 방향성이 너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같이 사역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레제나 하우스 기획총무로 섬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목회자를 섬길 수 있을까? 비전은 있는데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세미나도 열었고요. 세미나를 기획해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큐티 세미나, 또 설교 세미나, 또 제자 양육 세미나, 다양한 세미나를 오픈을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를 만나고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피드백도 받았었고 실제적으로 그 교회가 큐티 1:1을 적용을 하면서 변화되는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내 안에 이게 더 뭔가가 있을 텐데 이거 말고 세미나 말고 뭔가가 더 있을 텐데 어떻게 한 사람을 더 깊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을 더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갈증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해결은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꾸준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독 사역도 계속 진행을 하고 레제나에서 진행되는 모든 세미나에 또 리더로 참여하기도 하고 기획자로 참여하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참여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가 있을 텐데를 계속 갈구를 했었는데 이제 조상현 목사님께서 통독원에 대한 비전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이거구나. 통독원이 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통독원을 진행할 수 없기에 통독원을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시는 분들의 어려움과 또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도와드리고는 있지만 저 또한 통독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 또 비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통독원을 잘 세팅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통독원에 대한 비전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도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는 이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 비전에 적극적으로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올해 말부터 저는 이제 통독원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시작할 통독원은 이름은 RTC 통독원입니다. RTC 통독원이 뭐냐 하면 리빌딩 더 처치, 교회를 새롭게 다시 한번 세우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개혁을 일으키자라는 어떤 그런 비전의 함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읽기를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로 다시 세우는데 그것을 목회자의 모임을 통해서 한번 이뤄보자 라는 것입니다. RTC 통독원이 추구하는 성경 통독의 방향성은요, 원 스토리 원 포인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뭐 지식을 위해서도 읽고, 어떤 설교자들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읽기도 하고, 뭐 또 자기 묵상, 큐티, 오늘의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읽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그러나 RTC 통독원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읽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66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읽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나중예사의 성경 읽기를 말합니다. 성경 읽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했을 때 결국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 목표이고요. RTC 통독원의 목적은 레제나 하우스에서 추구하는 성경 통독의 원리와 방법들을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에 접목시켜서 성경 통독 전문 사역팀이 만들어지기 위함이고요. 이를 통해서 성경 중심적 교회로 리빌딩되는 그런 것을 돕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는 성경 읽고 끝내는 그런 RTC 통독원이 아니고요. 목회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성경 읽기를 접목시킬 것인가, 접목시키기 위해서 전문 사역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 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까지 나아가서 그 팀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그래야 해서 전 성도가 성경을 읽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때까지 나아가도록 돕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RTC 통독원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연히 레제나 하우스에서 운영하는 통독 세미나의 수강은 기본 사항이고요.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클리와 라떼와 피크닉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위클리는 뭐냐면요, 정기적인 모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피드백을 나누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3단계 정도로 진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먼저 성경 통독과 피드백을 나누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성경 통독 팀을 세팅하기 위한 모임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요. 물론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세 번째는 주제 연구 발표, 또 한 권 설교처럼 설교자로서 통독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거냐까지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라떼는 뭐냐면 소위 말해 번개 모임입니다. 모여서 라떼는 하는 겁니다. 서로 라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토론과 뭐 자기 얘기와 어떤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라떼라는 시간이고요. 피크닉은 뭐냐면 연간 행사입니다. 모여서 여행을 가든 뭘 하든 어떤 특별한 행사를 갖는 겁니다. 이것은 더 발전하게 되면 각 교회의 사역팀까지 나중에는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도 확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비전은 위클리와 라떼와 피크닉으로 잡고 있고, 먼저 위클리를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매주 성경을 읽으면서 목회자들이 먼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교회에 어떻게 성경 읽는 것을 접목할 것이고, 또 사역자를 어떻게 세울 것이고, 그러면서 가끔 모여서 수다도 떨고 또 피크닉도 가고, 이 피크닉이 나중에 발전하면 선교 여행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우리가 성경 읽기를 돕겠다 하면 모두가 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피크닉도 누리고 선교 사역도 누리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신청을 주시면
레제나 하우스의 통독원의 신청 절차에 따라서 같이 모이게 될 것이고 같이 이제 의논하면서 같이 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RTC 통독원에 대한 비전을 나눠봤습니다. 각 사람을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건 참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하고요. 성공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성공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면 그러면 세상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겠죠. 근데 성공의 기준이 성경적인 기준이면 성경적인 기준에 맞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인 기준에 의해서 내가 성공한 사람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이 먼저 되고 성경적인 성공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저는 들여지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저는 목회자를 향해서 제 시선이 바라봐지고 있는 것이고 그 목회자가 저와 함께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모여서 같이 그 비전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와 또 비전하는 바 다릅니다. 제 비전이 맞고 여러분 비전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제 비전이 크고 여러분 비전이 작다는 것도 아니고 또 제 비전이 뭐 작다는 것도 아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고유의 비전을 따라 나가면 되는데 저는 그렇다는 거죠. 저는 방향성이 그렇고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목회자라는 것이고요. 이 비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면 여러 모양 여러 가지 형태들이 연합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연합을 했으면 좋겠고요. 함께 기도하며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각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저의 비전이고 또한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